24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미 벌써 7일이라 날수로는 많이 지났지만 주일로는 이제 하반기 첫 주일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마음속에서 또 조금씩 생기는데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기를 또 바라봅니다. 상반기 동안을 생각해 보면 개인차가 물론 있긴 할 거예요. 힘드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또 몇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것은 하반기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것. 교회에서는 하반기 첫 주일을 뒤에 현수막도 있지만 맥추감사주일로 지켜요. 성경에는 그냥 맥추절이라고 세 글자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세 번의 중요한 절기를 지켰어요. 1년에 3번. 그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16절인데 성경책 펴 있으시면 거기 14절에 잠깐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그 중에 맥추절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오면서 오늘 12번째 맥추감사절 설교를 하는데 간간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맥추절만큼 이름이 다양한 게 또 없어요. 농사지은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서 초실절이라고 돼요. 처음이라는 뜻의 초실절. 그리고 또 맥추절은 그 앞에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 당일로부터 딱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그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그 50일 기간 동안을 주 단위로 계산하면 7주예요. 7주. 근데 한 주는 또 공교롭게도 7일이에요. 그래서 그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불러요. 참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맥추절이 대맥은 보리고 소맥은 밀인데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내지는 1년에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 정도의 그런 성격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긴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죠. 애굽을 빠져나왔죠.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 고생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첫 농사를 짓고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절기가 또 맥추절이고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절기가 또 맥추절 기간이었어요. 율법을 받은 날보다 좀 더 앞선 날은 이집트 애굽을 빠져나온 날인데 그 애굽을 빠져나오리 날이 밤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유월절로 지키라고 그 이스라엘 현 자손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날 밤을 너희는 기억하여서 대대로 이 날을 유월절로 지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집에는 어떤 조치를 미리 취하셨습니까?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게 해서 애굽의 모든 마다들과 짐승의 첫 것을 하나님이 다 치실 때 문에 피가 발려진 집들은 하나님이 넘어가셨어요. 그걸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그냥 넘어가다. 그래서 그걸 한자어로 유월, 과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유월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됐죠. 6월, 7월 할 때 그 유월이 아니고 넘어가다의 그런 유월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너희는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만 열심히 지키지. 우리가 안 지키는 이유는 간단하고 선명합니다. 유월절 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유월절 그날 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집마다 바르게 하신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 양들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짜 피라는 거죠. 진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몸을 성경에 보면 단번에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 차례 나눠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린 게 아니라 딱 한 번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자기의 피를 아버지께 바치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그 피를 받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독생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아들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더 이상 유월절을 반복해서 지킬 필요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근데 그 유월절이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날이 그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유월절 기간에.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말하자면 맥추절인데,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절 날, 그날에 또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성령이 강림하신 것.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각 사람의 불같은 것이 임하여서 전혀 배워보지도 못한 그런 다른 나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맥추절을 또 이거는 더 복잡한 이야기가 되죠.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금 따져볼게요. 올해는 부활주일이 언제였냐면 3월 3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춘분 지나고 보름달 뜨고 그 다음에 맞이하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교회 역사에서 정했는데, 그게 올해는 3월 31일 날이어서 그날이 부활주일이었는데, 그날로부터 50일째 지나는 주일은 어느 날이었냐? 5월 19일, 5월 셋째 주일 날이었어요. 그날이 교회 달력에는 성령 강림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하고 지금 맥추감사절하고는 한 달 반의 간격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이 동일한 날짜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맥추절이 맥추감사절이라고 되어서 그 감사의 열매, 뭔가 추수를 거두고 나서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돼서 그러는데, 그 첫 열매가 한국 땅에서는 보리입니다. 보리. 그 보리 추수가 6월 초나 중순쯤에 되는데, 그 6월 초나 중순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7월 첫 주일을 우리가 이 보리 추수 감사절기로 지키자, 맥추 감사절로 지키자,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약속이 돼서 매년 7월 첫 주일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맥추 감사절로 지켜요. 이거는 이제 감사주일이란 타이틀 때문에 농경사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날짜가 성령 강림절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많이 좀 뒤로 가게 돼버린 건데, 지금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생업이 지금 농사일인 분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의 지금 생업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6월절도 그렇지만 맥추절도, 6월절은 이제 예수님의 피가 완성됐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맥추절도 굳이 오늘날에 우리가 지킬 절기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굳이 맥추절을 지킨다면 그 의미가 뭔가 했을 때 옛날 학교 학창시절에 음악 시간에 조옮김이라는 그런 단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조가 한 단계 높아지든가 낮아지든가 조옮김. 그런데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문화적 조옮김이라는 말을 했어요. 문화적 조옮김. 성경의 계시는 불변하는데, 성경의 계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요, 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전개된다는 것, 이게 대략의 성경의 진리인데,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예요. 그렇지만 문화적 요소는 조옮김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를 문화라고 하면은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문화적 요소가 있죠. 예배에 뼈대는 옛날에 드리는 예배나 지금 드리는 예배나 기본적으로 있을 거는 여전히 있어요. 신앙 고백, 찬송, 또 기도, 지금 이 시간 하고 있지만 말씀 증거, 봉헌, 또 축도, 또 우리가 한국교회는 매주일 안 하지만 성찬식,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은 옛날 교회나 지금 교회나 예배 순서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본적인 불변의 그런 뼈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를 진행하는 스타일이나 분위기는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무용지문으로 있지만 드럼 치는 그런 예배도 이제 많아졌죠. 찬송 부를 때. 또 설교 전까지,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 전까지 찬양만 계속 부르는 예배도 있어요. 또 설교도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는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설교지만 성도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방식의 교제 방식의 설교도 또 있기도 해요. 문화적 조옮김, 이런 맥락에서 성경의 맥추절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지키는 것이 맥추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관련된 절기, 6월절은 어린 양의 피와 관련된 절기라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후로는 지킬 의미가 없지만 맥추절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절기예요. 그 의미가 뭐냐? 감사. 감사의 절기라는 거죠. 우리의 소출과 우리의 생명, 지금도 목숨부터 살고 있는 이 생명의 근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만 특별히 1년에 더 그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농경사회든 도시사회든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는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낼 때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농사짓고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라고 맥추절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여정이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이 그냥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된 게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우여곡절이 있었고 하나님의 크고 세밀한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온 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이동하는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기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여러 관문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여정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땀과 노력이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의 일생이 앞에 단계를 마치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거 마치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다 그렇게 순탄하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했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어렵게 또 굉장히 아주 시련을 겪으면서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고 계속 오랜 기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자녀가 대학 과정까지 공부한다고 할 때 그 대학 과정까지 다 마쳤다고 할 때요, 그게 가능한 것은 부모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지만 또 이제 우리나라도 한편으로는 국가장학재단의 어떤 후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도 또 같이 협력하는 그런 가능성이 또 따라오는 거죠. 그 모든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만큼 어느 정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오셨고 또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자녀가 대학 과정까지 다 마치게 하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가정은 가정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그렇게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 온 겁니다. 이후로 취업, 결혼, 출산, 이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거쳐가니까 나도 그렇게 거쳐가겠지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절로 되는 건 더욱더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취업, 결혼, 출산, 노년까지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돼요. 짧은 기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6개월, 새해 맞이해서 지난 6개월 상반기를 돌이켜보시면 혹시 어떠신가요? 믿음의 사람은 6개월 기간도 저절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 6개월의 삶 또는 지난 한 달의 삶도 또 어제 하루의 삶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은혜지만 특별히 사람이면 본능적으로 걱정하고 계속 잘 되기를 바라는 먹고 사는 일,
이 먹고 사는 일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매 순간 있었어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땀 흘리고 잠 안 자고 수고했을지라도 내가 거둔 열매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그분의 일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곡식이나 채소, 과일 이런 모든 열매도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의 그런 성실함이 또 있었지만 씨를 그렇게 뿌리고 거두기까지도 때에 맞는 단비와 알맞은 햇빛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농사 망치는 해도 많잖아요.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그분의 은혜로 나는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생명의 식탁을 대하고 있다. 이 음식을 한 끼 오늘도 먹음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연장을 더 받는 축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절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밥상이 내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적절하게 운행하시고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땅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업도 그렇게 운행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풍요로운 물질 사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은? 난 아닌데? 이런 반응이 나오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풍요로운 물질 사회? 난 아니야. 이렇게. 실제로 풍요를 정말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그분에 대한 절박함이나 간절함 이런 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나 하나님 나 죽습니다 이러다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나아가나요? 그건 거의 희박한 일이에요. 반대로 또 풍요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또 불만이 돼서 하나님께 안 나아가고 투덜대기만 하기도 해요. 솔직히. 그게 불만이 되고 풍요 누리는 사람들과 자기가 비교가 됨으로써 역시 그 비교 때문에 감사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개개인 각각도 그렇지만 또 사실 사회 전체도 옛날보다는 많이 풍요로워졌죠.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에 부자였던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것도 있어요. 스마트폰이 하나의 그거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그 풍요로워진 사회 전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삶이 옛날보다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전쟁기에 지금 나라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많이 풍요로워지고 대한민국이 확 달라졌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삶의 그 모습들이 어떠냐면 교회는 다니고 주일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부르짖거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의 회복도 사실 필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실제로 그런 회복을 좀 시작해보는 방법은 1년에 몇 번밖에 없지만 이런 절기주일 1년에 몇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런 절기주일을 좀 더 특별하게 예배드리면서 그 몇 달 사이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자꾸 생각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차 뜨겁게 회복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나 자신을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힘이 돼요. 추가 말씀 제가 막판에 어제 넣었는데 이 말씀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어보면 야 좋겠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야 꿈 같은 이야기다. 이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스며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저 끝에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다 까먹고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그거에만 만끽하기 쉬운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14절 하반절을 또 뒤에 추가로 좀 넣었어요. 간단한데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저거는 구원을 상징하는 행위예요. 애굽 땅은 죄악의 그 땅으로 상징되는 곳이고 그 죄악의 땅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셨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분이 누구냐? 말 그대로 하나님 그분인데, 하나님이신데 늘 그것을 잊지 않고 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앞서 길게 읽었던 그런 풍요로움을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린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재벌도 대다수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물질적인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말해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단절된 상태로 끝까지 가면 결국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풍요로움은 하나 의미가 없고 부러울 게 없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살면서 만약에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걸 인정하는 게요, 생각만으로 인정하는 건 의미 없어요. 실천을 안 하고. 어떻게 인정하는 게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게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내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게 이 물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결단도 또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야 또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자라가니까 맥추감사절도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고요. 특히 한 해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오늘 본문이 16절 한 절인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다음으로 나오는 게 거기 같은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장막절이죠.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수장절에 가서, 그러니까 가을쯤에 가서 거두게 되는 그 모든 추수에 그 앞서 첫 열매가 맥추절에 거두는 열매라는 거예요. 가을에 가서 수장절이 또 오는데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거두는 모든 열매의 첫 열매가 맥추절에 거두는 열매라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또 맥추감사절인데, 그런 점에서 이 맥추감사절은 11월에 지키는 추수감사절보다 더 차원 높은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로 드리는 절기지만 맥추감사절은 이제 첫 열매, 상반기에 거둔 열매를 감사하고 하반기도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내다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내다보고 미리 감사하는 게 맥추절 감사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보다 어찌 보면 차원이 더 높은 감사죠. 하나님을 믿고 아직 받지 않았지만, 아직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아요. 해마다 비슷하긴 했지만 올해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감사는 이 설교 지문의 표현이 좀 제 구두 표현으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분이라고 써 있는데 설교 지문에는 수정해서 5분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5분이 이렇게 돌아오신 것이 감사의 요소예요. 앞서 네 분은 지난 2월 25일 날짜를 잊혀지지도 않아요. 2월 25일 마지막 주일에 네 분 집사님이 들어오시는데 마치 몇 주 전에 뵙고 그날 다시 뵙는 것 같은 기분이면서도
저 네 분이 정말 그분들 맞나 싶어서 설교 시간에 또 쳐다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또 이렇게 오늘 한 분이 더 오셔서 이제 5분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신 것이 올해 상반기 동안에 감사한 것 중에 큰 감사고요. 아울러 또 감사한 것은 이런저런 손길을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시작된 거.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대략 저도 많이 안 세워왔어요. 정확하게 20-30명 되는데요. 그 후원자들 중에 놀랍게도 절반 가까이는 제가 11년 동안 어린이 전도협회 다니면서 알게 된 분들이에요. 새소식반 강습회,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지난주도 다녔지만 3일 클럽 전도훈련, 거기에서 만난 저하고 같은 조원들, 11년 동안 저하고 같은 조원들이 되신 분들, 조가 매 학기마다 달라요. 그 조원들 중에 그렇게 절반 가까이가 후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남을 돕고 싶어하는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마음이 더 두드러져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는 사람들이 더 두드러지고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 나아가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두드러지냐면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한테도 전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크다는 걸 알았어요. 잘 몰랐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전도하는 사람들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클까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남을 제일 크게 돕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전도자의 마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지하철에 우르르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르르 올라오는 사람들을 볼 때, 버스에서 우르르 내리고 우르르 타는 그 사람들 볼 때 저 영혼들이 다 예수 안 믿는다면 멸망당할 거 아닌가 하면서 내가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렵게 사는 개인이나 또는 교회나 선교사님을 볼 때도 돕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전도의 동역자들을 비롯해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을 통해 사랑의 후원을 받게 된 것이 또 올해 감사한 것들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되돌려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하고 있어요. 아울러 상반기 내내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강선한 교회를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게 또 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매 주일마다 이끌어 가시는 그 요소에는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야말로 늘 감사 중에 감사예요. 앞서 말씀드린 몇 분들이 돌아오시고 우리 교회 사랑의 손길들이 생기시고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보여주신 것은 이 징표라고 생각돼요. 강선하는 교회는 내가 이끌어간다. 너는 나의 이끌어감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지난 상반기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냐면 예심 전도학교를 통해서 교회 주변에 이제 성인들, 어른들을 전도하는 일을 시작해 본 거예요. 그동안 제 스스로가 나는 어린이들 전도하잖아. 새소식반, 3일 클럽 이런 거 하면서 나는 어린이 전도자야 하면서 제 스스로가 만족해 하면서 어른 전도를 11년 동안 회피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은 저를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어른 전도 너 안 할 거냐? 어린이 전도만 할 거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면 된다. 이 말이 굉장히 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면 안 되니까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부담스러워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경우가 많아요. 올 상반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생판 모르는 얼굴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꾸듯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는데 반드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배웠던 모든 멘트들을 활용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명함 건네주고 물티슈 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참 두려워요, 솔직히.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니까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길은 100% 복된 길입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건데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 개개인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개개인은 교회 지체입니다. 교회에 딱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떤 방식으로 이끄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좀 두렵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좀 무섭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 이게 그 어떤 감사의 표시보다 제일 큰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져서 믿음의 성숙이 멋지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곡 불러보겠습니다. 그 경배와 찬양 집에도 있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